오늘 아버지 주일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작은 기사 내용을 발견해서 인터넷으로 읽게 되었는데요. 2018년 5월 9일, 아마 매년 5월 8일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 다음날 국민일보에 실린 작은 기사 제목이 있었는데요. 당신에게 아버지의 의미는? 좀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국민일보에 실린 작은 기사의 제목인데요. 이 기사는 아버지에 대한 시와 산문집, 책 이름인데요. 미디어 창비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당신은 우는 것 같다라는 책 제목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이 책은 문단에 등단한 두 사람의 시인이 함께 쓴 책인데요. 44세의 신용목이라는 시인이 당신은 우는 것 같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나에게 아버지는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나의 한계를 심어준 사람이다. 시인이라 표현이 우리가 쉽게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책을 함께 쓴 또 하나의 작가가 같이 있는데요. 32살에 아마 저는 이 남자 시인은 몰랐고 이 여자 시인은 좀 알고 있었어요. 안희연이라는 여류 시인 작가가 나에게 아버지는 세상 모든 죽음을 가볍게 느끼지 못하게 한 사람이다 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의미를 소개하였습니다. 책과 작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겐 아버지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의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신용목이라는 시인은 이 책을 소개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런 기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게 아버지를 생각하면 예전에는 늘 밉고 답답한 마음 이런 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돌아가신 뒤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그리움으로 바뀌더라. 아마 많은 분들이 특별히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에게는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그의 책에서 아버지에 대한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어머니가 유산했을 때 아버지가 친구 집에 병원비를 빌리러 갔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친구 집 식구들이 행복하게 둘러앉아 맛있게 저녁을 먹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고 어머니가 유산한 병원의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그 가정의 평안을 깨치는 것 같아 그저 오랫동안 지켜만 보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아버지들은 가정과 가족에 대한 그 가장의 책임감을 짊어지고 사시죠. 당신은 우는 것 같다라는 이 책에 신용목 시인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투박한 느낌이라면 공동 저자인 안희연 시인은 자신의 아버지를 아주 아련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른 봄 우리 가족들이 산에 소풍을 갔다가 갑자기 내린 폭설에 온 가족이 길을 잃고 산속에 고립됐다. 길을 찾아보겠다고 가족 가운데
아버지가 나섰고 앞서간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희연 시인은 9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는 것 같다라는 이 책 안에 이 시인이 신부 입장이라는 시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랑의 손은 듬직하고 따뜻했지만 그래도 속으로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아빠가 잠깐이라도 살아 돌아와 내 손을 잡아주기를. 쓰다만 초 같은 손이라도 좋으니. 이렇게 신부 입장이라는 시 안에 이 안희연 시인은 아버지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리움을 넘어서는 서러움 같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 먼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고 또 아버지들이 행복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아무리 아버지들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도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의 그리움과 사무치는 서러움이 아니라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이 시간 좀 나누고자 합니다. 5월 첫째 주에 밴쿠버에 연회가 있어서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본인 교회과 지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손 꼭 잡고 하나님 마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딱 듣는데 문득 귀가 확 열렸습니다. 예수님 손 꼭 잡고 하나님 마음 전하는 교회. 참 좋은 표현이다. 예수님 손 꼭 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고백들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어요.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확신하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만큼 그렇게 확실하고 파워풀한 더 좋은 고백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의 고백 사도신경도 그렇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 믿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고백 말고 제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세 가지 믿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이것을 고백해 보세요. 죽을 것 같을 때, 앞이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정말 아주 오랫동안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백두산 천지 그런 화산, 휴화산이 아니라 활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누군가 표현한 적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 신앙 고백,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저는 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 전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네. 이거면 충분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는 무엇이고 축복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다 좋은 것이죠. 그냥 은혜도 좋은 것, 축복도 좋은 것, 그리고 같은 말처럼 사용됩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저 은혜 빼고 축복이라고 해도 우리는 다 크게 그 다음에 무슨 설명을 해도 다 똑같거든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마치 은혜는 축복과 같은 단어, 의미처럼 여겨지는데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것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싸우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자주 싸울 것 같은 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퀘벡에서 오신 정혜진 집사님, 멀리 계시기 때문에 후환이 두렵지 않아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우면 누가 이기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우면 누가 이기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우면 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기 때문에 늘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누가 이기세요? 누가 이기는지, 어제 싸웠는데 누가 이겼는지 알면 누가 더 사랑하는지 아는 거죠. 똑같이 이 내용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입해 보면 저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시는 것, 그게 은혜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은혜가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들의 표현을 빌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늘 쉽게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교만하고 그래도 하나님 져주시는 것, 그 하나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자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종로로 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은혜가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기다려주시고 더 참아주시고 더 못 본 척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이란 무엇인가? 반대죠.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기다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눈 감아주시고 덮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때는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져주시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가진 모든 재산을 싹 빼앗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져주시지 않는 하나님, 건강을 빼앗아가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셔야만 속이 후련한 하나님, 자식을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명을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하나님이 물러서지 않고 덮어주시지 않으시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시고야 마는 것, 저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참아주시고 져주시는 은혜의 스토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더 참고 기다려주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봐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기다리고 덮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그들의 땅과 재산과 생명 모든 것을 빼앗아서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도 새롭게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분량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하고 실패라고 하고 절망이라고 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은혜와 달리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우리가 실패한 것이라면, 진 것이라면 그것은 끝이 아니고 축복의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혹시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크게 성경 공독하시는 분이 읽을 때 크게 아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는 대부분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누릴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저의 가정과 제가 목회했던 교회들과 그리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 가지 음성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버지 주일에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기억하라.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움이든 서러움이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바벨론에서 종으로 살던 유다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시간적으로는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이야기하면 일제시대가 끝나고 대한독립이, 오늘 태극기가 제 뒤에 있는데요. 오전에 이 트리니티 교회에서 특별한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 선교하는 국가들의 국기를 걸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태극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컴플레인 했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태극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찾아다가 주셔서 제가 맨 위에 꽂았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 삼아주셨는데요. 우리나라도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 말씀 지금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도 오자마자 제일 먼저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죠. 지난주에 아버님께서 설교하시고 아버님 모시고 토론토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좀 기대하진 않았는데 오늘은 토론토에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시지 말라 그랬는데 하시더라고요. 토론토에서 50년 전에 청년 때 만났던 장로님을 이번에 만나게 되셨어요. 그래서 19일 날 한국으로 돌아가실 예정이었는데 제 동생만 돌아가고 아버님만 그 50년 만에 만난 친구랑 며칠 좀 있고 싶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연기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그 장로님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 잠깐 제가 만나 뵀는데 강림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처음에 40년도 넘은 그때 이 캐나다 땅에 이민 오면서 그때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올 때처럼 정말 내가 토론토 이민 가서 성공하면 내 집 짓기 전에 나도 교회 먼저 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준비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그들의 모든 것을 바벨론을 들어서 친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들의 역사가 리셋되는 순간에 성전 여호와의 전을 먼저 지으려고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돌을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돌 위에 돌,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되기 전에 성전을 짓다 말고 자신들의 생활, 삶이 바빠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성전이 진행되다가 돌 위에 돌이 놓이다가 멈추어졌던 그때를 기억해 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분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도 늘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성령을 받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뜨겁게 금식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해야 방언이 터지는 것 같아야 성령을 체험하는 것, 성령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쉬운데 성령이 빠져나가는 건 늘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사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 보면 성령이 빠져나가도 다윗의 스테이더스가 여전히 왕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간 후에 성령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제때 인식을 못합니다. 성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삶의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고 잘 진행된다고 생각했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때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고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보라.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 주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내 삶에 은혜가 충만한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혹시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나에게 그 뜨거움이 여전히 뜨거운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가 힘들어졌는가? 그때를 기억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쉬운데 성령이 떠나가는 건 순간 방심하면 떠나가기 때문에 거꾸로죠. 악령은 받아들이는 건 너무 쉽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도박을 학교에서 배우냐고. 그냥 받아들인 거거든요. 끊는 건 너무 어려운 거야. 손모가지를 잘라도 못 끊는다잖아요. 이게 성령과 악령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16절 말씀에 보면 그때를 기억해 보아라.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돌이 잘 쌓이다가 멈춰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16절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20개 심었는데 10개밖에 안 나오고 포도즙 틀에 50그루 넣었는데 20그루 반도 안 나온다잖아요. 그렇게 성전 건축이 멈추어질 만큼 바쁘고 힘들게 생업에 종사하며 씨 뿌리고 농사지고 먹고 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했는데 잘 되더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해봐라. 다른 의미에서 해석하면 한번 계산해봐라. 16절 말씀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더냐? 그리고 18절에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는데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성전 빌딩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내 영적인 삶은 안전한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고 어떻게 세례를 받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성전이 세워지던 때를 기억하고 그 성전 건축이 멈추어진 때를 기억하라. 세상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병에 걸리면 믿음이 확 좋아지게 되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같이 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이 지어지는 것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다 세상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바로 늘 은혜는 누리면서도 제대로 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언제 찾아왔는지, 내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게 되었는지, 왜 나의 뜨거움이 식어지게 되었는지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너가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너의 그 은혜가 언제부터 식어졌는지 그것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음성은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19절 말씀,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다 함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에서 이 오늘은 지금 today, 오늘이 5월 21일인가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지금 예배 드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아버지 주일부터는 복을 주리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시작하는 그 스타팅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19절 말씀에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씨앗까지, 종자 씨앗까지 먹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에서 제일 좋은 먹고 싶은 고추도 남겼다가 씨앗 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여기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 농사지을 씨앗까지도 남기지 못할 그렇게 열악한 상황,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는 하나도 없고 종자도 하나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에게 종잣돈, 시드머니 또는 우리에게 씨앗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도 그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 때문에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시작하는 그때는 언제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상황. 그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기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몰아가신 후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그 코너에 몰아든 그 순간 너에게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지 봐라. 아직까지도 남은 것이 있느냐? 없지. 오늘부터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이야기는
오늘 이 학개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쉽게 발견하고 설계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가져오라고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마지막 남은 것 같은데 그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시려면 그 아들 붙잡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아들과 먹고 죽을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부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제목인데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음성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만 읽으면 말씀 속에 이제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 보시죠.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달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척척 맞아떨어지고 계획되고 예상이 돼야 적성이 풀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숨겨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싸울 때가 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싸움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주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져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아프게 하시면서 우리를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 믿음이 있으면 때려서라도 죽여서라도 절대로 우리에게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손 꼭 잡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로만 충만한 분들이 있다면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전혀 없는 성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오늘도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기뻐 뛰며 찬송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면 정말 한 주 쉴까, 아침부터 수많은 영상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고민들 어렵게, 그리고 정말 사람 만나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삶의 내용들이 다 다르죠. 오늘 주보에 보니까 여성교회에서 등산한다고 하는데, 등산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죠. 산을 올라갈 때는 다리도 좀 아프고 숨도 차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이 조금 힘들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모든 것이 다 평탄하신가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다리에 고통도 하나 없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하나 없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내려가는 것, 산에서 내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지만 고통도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면 혹시 내가 지금 한없이 끝없이 내려가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